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른 복음이죠. 바른 복음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 그때부터 삶이 평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했잖아요. 이게 쓰다는 것이 성도에게는 이 고난의 삶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이 말씀을 지켜 나가려고 보니까 나에게 고난의 삶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11장으로 가면 더욱 신자들이 이제 바른 삶에 사는 것에 대한 자세한 것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오기 전에 오늘 제가 90, 11절을 10장 90, 11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쓰디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명령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고 내가 걸어가야지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9절에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그것을 갖다가 먹어버리라 이랬잖아요. 이걸 받아 먹어. 받아 먹으면서 요한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11절에 보면, 11절에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11절 보니까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라. 이거 뭐냐면, 지금 네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힘들고 말씀대로 변화되지 아니해서 나는 너무 힘들고 외롭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는 지칠 정도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몸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는 오히려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더 깊이, 더 강권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지친데, 나는 지금 힘든데, 나는 지금 그만두고 싶은데, 나는 지금 쉬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네 입에는 달고 너무 좋지만은 네가 말씀 들어 살려니까 힘들지, 고통이지, 아픔이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고통이고 아픔인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깊이, 더 강권적으로, 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 죽을 고비를 받으면서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댔거든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경주하는 사람같이. 경주하는, 운동하는,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잖아요. 힘들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복음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복음을 듣는 것부터 시작된 사람은,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복된 소식이니까, 복음을 듣는 복된 소식, 진짜 귀한 소식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봐볼게요. 그 앞에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 성경 310쪽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은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았다. 복을 주께서 내려 이미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이제 복의 개념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내가 받고자 하는 복의 개념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복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복을 대한 개념이 우리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복 주세요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여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개념을 알려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면 이 복이 뭔가를 딱 알기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달라지죠. 복에 대한 것. 창세기 1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이 오늘은 토요일이라 제가 말씀을 더 찾으면서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27절에서 28절까지 1장 2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온전한 관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싶습니다. 물질을 다스리고 내가 시간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했단 말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복이에요. 바른 관계를 가지면 내가 이 다스리는 권세가 내 것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냐고 다스리는 권세만 가지려고 하는 거야.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 근데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 언제부터 없어졌냐?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없어졌거든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이 복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상실하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던 주변의 모든 권세가 다 없어진 거예요. 뿌리가 뽑힌 거죠. 우리가 뿌리가 뽑혀버렸으니까 힘을 못 쓰고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뽑혔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사망. 이미 뿌리가 뽑히면 죽음이잖아요. 이봐요. 지난주 토요일 날에 그렇게 예쁘던 꽃이 일주일 되니까 여기 지금 봐요. 아마 화면에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이런 거야. 뿌리가 뽑히면 잠시 예쁘게 보일지 몰라도 잠시 황홀하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사망인 거야. 죽음인 거야.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이미 뿌리가 뽑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을 우리가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식, 복을 받는 소식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이런 거, 이 지금 우리도 전기 스위치 있는 거 있고 물도 이렇게 탁 틀어지려면
이 송수관이 연결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을 우리 하나님 몰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로 만들어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찾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찾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 생명이 뭐냐면 영생이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영생.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영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통로이다. 길이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와 또 하나 되면 내가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면. 그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사.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은 자다. 나는 복 받은 자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복 받은 자야. 여러분들이 복덩어리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야지 어디를 가도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거기에 눌리지 않아요. 내가 복덩어리인데 내 복덩어리 나를 저 사람이 못 알아보는데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나는 하나도 손해가 아니에요. 상대가 손해예요. 복덩어리를 못 알아보네. 그러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상관할 게 아니에요. 그러냐고, 그렇게 보이냐고, 그러냐고. 그럼 복을 찾는 거예요. 복을 찾는 거. 복을 찾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복덩어리를 못 알아보니 그가 복을 찾는 거죠. 나는 복주로 그 집에 왔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 복을 찾는 거죠. 나는 복주로 이 집에 하나님이 파송했는데, 여러분 결혼이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래서 딱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곳에 하나님 저를 보냈습니다. 나를 파송하셨네요. 왜? 그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는 성교의 사역이 있으라고. 그럼 내 기도가 달라져야죠.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해. 그걸 알지 못해. 이자면 육적인 사람에게 육적인 이야기만 할 거 아니에요. 육적인 이야기 그들의 수준에 맞게 내가 다 해주면서 나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달라고. 그럴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자,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담이 이 복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상실해 버렸어. 그 나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복의 근원으로 선택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을 다시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봅니다.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복받은 자는 오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축복이 가게 하잖아요.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네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요. 근데 복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요. 네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라. 복의 근원인 사람은 머물러, 우리는 여기가 조사원적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사람은 머물러 있게 하잖아요. 떠나라, 가라, 그곳에 가서 또 복의 근원이 되게, 또 떠나라, 가라, 그곳에 가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라. 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부산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떠나라 가라 대전으로 오게 하시고, 대전에서 또 축복을 주시고 떠나라 가라 청주를 잠시 들리게 하시고, 청주에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대전을 또 오게 하더니 다시 서울로 가도록. 떠나라 가라. 왜? 너는 복의 통로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우리는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머물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흘러넘치게, 네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모든 족속으로 너를 통하여 복을 얻도록 하겠다. 복은 머물러 있는 거네. 나만 잘 살면 돼. 내 가정만 잘 살면 돼. 내가 뭐 오지랖스럽게 뭐 이런 일을 한다기 나라도 챙겨야지. 이거 축복의 통로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는 흘러넘쳐요. 흘러넘쳐. 나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흘러넘쳐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흘러넘쳐야 돼요. 이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요. 축복의 통로가 흘러넘치지 않냐고 탁 막혀버렸어. 자기 가족만, 나만, 이거는 통로가 딱 막히면 이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혈관이 막혀버려. 문제가 있어. 터지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복을 받았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걸어가도록 복을 받았어. 바른 관계로 걸어가도록 복을 받은 사람, 이 복은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야. 다른 사람께 다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멈추면 안 돼. 가정을 교회를 선포하고 가정 예배를,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멈추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하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축복의 통로인지 어떻게 더 깊이, 더 강건적으로 다시 예언하여 알리라. 다시 말씀을 선포해라. 더 깊이, 더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더 강건적으로 선포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고 머뭇거리려고 멈추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이거는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는 흘러넘쳐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이방인에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부터 나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은즉 나를 통하여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내 가족일지라도 이방인이에요. 왜 가족과 함께 사는데 우리가 외로우냐?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안 통하잖아. 이방이니까 말이 안 통하지.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 벽에다가 대고 말하는 것 같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있어요. 말이 안 통해. 나는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받는 사람은 육적인 자기 세계로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이방인인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더 예언하라. 더 열심히, 더 깊이
예언하라.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책을 받아 먹으라는 뜻이에요. 책을 받아 먹으니 나는 너무 좋아. 근데 이것을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흘러넘치는 삶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부딪히는 것이 많아. 너무너무 힘들어. 이 복음 전파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죽여버려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스데반 죽고 바울 죽고 베드로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어요. 왜?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아픔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실까? 왜 부르실까? 이게 진짜 지금 사도 요한도 그러죠. 밤모섬에서 있는 거잖아요. 밤모섬의 고통 속에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있는데 하나님 지금 계시록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일에 10장 9절 10절 11절에는 네가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는 어떻게 더 깊이 다시 말씀을 선포하라. 강건적으로 선포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전도해도 아무리 내가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랬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삶 때문에 제가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은 자기 오름의 소리를 막 내던지면서 오히려 복음 전하고 이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를 완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말문이 탁 막히잖아요. 복음 전하고 싶지 않잖아요. 저 무지하고 무식한 놈 저거 들을 기가 없어서 이게 막 올라와요. 내가 진짜 속이의 경일기기야.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내가 포기를 해요. 내가 포기. 근데 하나님 아셔요. 네가 복음 전한다고 저 사람이 듣고 변화될 사람 아니야. 네가 설교한다고 성도들이 변화될 사람들이 아니야. 그 변화 속에는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가 있어야지 되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안 돼요. 사람의 말로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성령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이 나가고 그것을 받아 먹을 만할 사람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에게 성령의 역사를 딱 줘요.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받는 자가 스파크가 탁 일어나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때가 언제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굳이 왜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거야? 굳이 왜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서 굳이 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더 깊이 강화하며 강권적으로 말하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나는 그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리는 그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은 나를 세우기 위하여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누가 더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듣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놀라울 만큼 이 단에 서면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나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이것을 제가 또 다시 들어요. 내가 한 말인데, 내가 준비한 말, 내가 왜 또 다시 듣냐면 이 자리에 섰을 때 주께서 주시던 메시지가 또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적용해서 말씀하게 하실까? 단에 설 때마다 제가 느껴요.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 여러분, 말씀 선고할 때 여러분들 깨달을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할 말이 나는 생각도 안 돼. 말씀이 나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재창조의 역사를 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고 선포하고 전도를 해도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 건데 왜 하나님은 나보고 하라고 하느냐? 나를 재창조의 역사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한번 동참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세우는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의 사역에 동참시킨다. 그 재창조의 사역에 딱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누가 가지겠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미워 죽겠는데, 하는 모습을 보면 꼴보기 싫은데,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는데, 근데 그가 불쌍해. 이게 예수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나를 그 자리에 딱 세우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입에서 나가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일반적인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할 때 긍휼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긍휼이 나가겠어요? 이거는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이 있으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네. 그거는요, 내가 불쌍할 만해서가 아니에요. 도무지 납득 안 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을 경험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나를 그 자리로 하나님이 경험되도록 올리는 자리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훨씬 은혜스러워요. 제가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이 단에 서기까지는 몸이 지쳐서 힘들어서 도무지 못 올라올까. 하나님, 나 이 한 시가 말씀 증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올라와요. 근데 말씀만 선포되면 제가 살아나는 걸 여러분들이 보죠. 성령이 역사로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재창조하는 은혜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놀란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넣는다. 여러분, 이 긍휼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사랑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가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가 봐 이래 생각해. 내가 작은 말을 던졌는데, 지나가는 말로 던졌는데도 그거를 기억하고 그 일을 해줄 때 어머 저 사람이 나를 무지 생각하고 사랑한가 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용서에서 시작돼요. 용서. 그가 불쌍해요. 도무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가 불쌍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품으라고 그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용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저 사람 내가 아니면. 그래서 참 묘해요. 서로 너무 다르고 너무 안 맞는데 서로 좋아한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결혼할 때 우리 소아해서 결혼하지 않았나요? 뭐 흔히들 사람들은 눈에 뭐 콩깍지가 휘어서 눈이 뭐 삐었어 뭐 이런 말하지만 그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좋아하게 했을까? 너무 안 맞는데 왜 좋아하게 했을까? 그 좋아하는 감정이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동기가 돼요. 그 사람 품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게 용서예요. 용서가 되니 사랑을 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을 한다는 건 아버지의 마음인 불쌍한 마음, 긍휼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런 인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까지 오랫도록 인내하고, 그 인내함을 화를 내고 싸우면서가 아니에요. 화를 내면서 싸우면 더 관계가 틀어지죠. 온유함으로. 여러분,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함.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지혜거든요. 그 온유함은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수용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들쑥날쑥을 안 하죠. 있는 그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왜?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다 허락하셨으니까. 그대로
그렇게 들쑥날쑥을 안 해. 화를 냈다가 막 웃었다가 이렇게 안 해. 그냥 다. 이게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를 향하여 오래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이게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왜 나에게 전도하게 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하자고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 속에 하나님 나를 더 들어가서 더 말씀을 선포하고 더 강화하여 더 온전히 다시 예언하라 선포하러 하는 것은 나를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씀을 더 강화하여 다시 선포하라.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하고 배신하고 조롱하고 말 못하는 말들 다 해요. 이거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 이기는 자잖아요. 어떻게? 제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나 혼자 있으면 넘어져요. 엘리야도 넘어졌잖아요. 순간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여기서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혼자가 아니야. 까마귀를 보내서 물과 떡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기는 자야.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기는 자야. 이스라엘.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전서 폈으니까 고린도전서 9장만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어디를 보냐면 23절 하나만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감사하여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고 아무리 기도하며 선포하여도 소경과 같고 기머거리와 같고 안전병이와 같이 도무지 듣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너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너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 속으로 서게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나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나로 하여금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으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다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모습을 보고 왜 저들이 변화되지 않지? 왜 저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지? 아우 답답해! 그러면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늘 상대의 일을 변화되기를 바랬던 우리들의 미련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역을,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